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입제 때 전체적으로 법회를 하고 또 그날은 원정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법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날 인연이 조금 멀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며칠 전에 또 이제 각자 3-4명씩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입시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생 어머니들, 입시생 가족들을 위한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법회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다 같이 존재하니 모든 존재를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씨앗이라는 이야기. 이 불성은 100,000만 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지혜이고 또한 연꽃보다 더 고운 자비심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면은 부처님이고 드러나지 않고 구름에 가려져 있고 또 아직 추위 속에서 연꽃이 뿌리 속에 씨앗 속에 감아있으면 중생인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중생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연꽃의 씨앗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싹을 틔우면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있고 또 한밤중에 태양이 없는 것 같지만 아침 되면 태양이 드러나게 되고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자연스럽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싹 들 수 없는 인연들,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고 무명이라고 하는, 이런 무명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대체적으로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과 의심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법문대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구름이 그치게 되고 또 연꽃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연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인연은 세상의 어떤 인연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더욱 값진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숲속에 잠시 쉬셨습니다. 부처님 앉으시니 다른 개종들도 나무 밑에 다 이렇게 부처님 주변으로 앉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바닥에 있는 흙을 한 줌 떠서 이렇게 손톱 위에 얹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손톱 위에 흙이 많으냐 아니면 이 대지의 흙이 많으냐, 어떤 게 많겠습니까? 대지의 흙은 너무나 많고 연꽃 위에, 손톱 위에 흙은
너무나 작죠. 비교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중생들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은 손톱 위의 흙처럼 귀한 인연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배가 난파선이 되어갖고 파도를 이기지 못해서 아주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거기에 그 배를 만들었던 판자들이 떠다닙니다. 그 판자들 하나에 구멍이 뚫혀 있는데 그것이 떠다니다가 100년에 한 번씩 물속에서 떠오르는 거북이를 만납니다. 그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떠올라가지고 숨을 쉬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 거북이가 판자의 구멍을 만나서 구멍 속에 목을 딛는다면 조금 편안하게 쉬었다 내려가겠죠.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 사람의 생명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존귀하고 우리 생명이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기 싫다든지 사는 게 힘들다든지 또는 죽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것이 습관의 힘이 되어서 다음 생에도 또한 그렇게 돼요. 자살을 한다면 또한 다음 생에 또 자살할 수 있는 인연이 생깁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면 못 살겠다 아우성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계속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고 하는, 이게 중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원만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내면 그쪽으로 다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할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네가 꼭 이루고 싶어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 오랫동안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가 목적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할 때는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이건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힘들다는 걸 못 느꼈거든요. 엄마 노릇하는 게 힘들고 아빠 노릇하는 게 힘들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비심이 있으면 힘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해낼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엄마의 마음, 이런 엄마의 사랑을 잠재우지 말고 일깨우겠다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걸 몰랐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못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다음 생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는 거죠. 몸과 목숨을 바쳐서 내가 내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들 위해, 전체를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함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인간의 품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100% 인간다운 인간의 품성을 갖추었을 때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저도 무지하고 또 어리석고 게을러서 그런 걸 몰랐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욱 그렇게 돼버려요. 자,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어디 있을까? 50년 후에도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람 고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뭘 할 것인가요?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30년이라 50년이라고.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은 값지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그리고 이 땅에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겨자씨 하나를 탁 던졌는데 그 겨자씨가 밑에서 세워놓은 바늘 위에 딱 맞아갖고 끼는 것과 같다고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윤회전생하는 전생 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불법이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눈, 귀, 코, 여, 몸, 생각이 다 건전하다는 것. 결점이 없잖아요. 만약에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리고 아주 무서운 무간제업, 5가지 무간제업을 인을 끊어서 업의 전도된이 없다. 만약에 아버지를 시해했거나 어머니를 시해했거나 아란을 죽였거나 또는 부처님 몸에 피를 냈거나 대중화합하는 것을 파괴한 것, 이런 것이 5가지 무간제인데 이런 죄를 지은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수행하면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계율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믿음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5가지 이미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인연 중에서 가장 좋은 인연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럼 바깥으로 보면은 부처님 법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잖아요. 2600년 전에 부처님 살다 돌아가셨지만,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것을 듣고 전송해서 법문해주는 훌륭한 스님들이 아직도 계신다는 위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은 보살들이, 선지식들이 있어서 불법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불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불법문 중에 출가할 수도 있고 출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스님들이 살면은
수행을 잘하면은 신도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스님들이 먹고 살기 좋도록 하는 그런 자비심이 있고 삼보수호의 어떤 재물을 보시하는 공덕주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인연 5가지라는, 이것은 대단한 인연인 거죠. 이건 10가지 원만한 그 수행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수행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생에 죄업을 지었다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악에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 장수천에 태어나면은 복을 받으라고 수행을 할 수 없는데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불법이 없는 변방에 저 무인도나 아니면 산골짜기 저 이봉우리 저봉우리 사이에다가 나무까지 걸치고 빨래 넣는 그런 곳에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스님들을 평생 걸렸던 스님들을 한번 볼 수도 없고 불법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삿된 소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바른 소견을 가졌다는 것. 삿된 소견 가지고 점집이나 찾아다니고 그런다면 이거는 뭐 좀 구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납두지 않는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불법을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하기에 곤란하게 하는 몸의 장애를 입는 것.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몸의 촉감으로 모든 것을 거칠고 부드럽고 찼고 더운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좋고 나쁜 것,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세계에 태어났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바른 심성을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 혹은 대학생들도 찾아와서 인생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인생의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밤 늦게 와도 참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인연들을 가지고, 이런 인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엄마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 아니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게으르게 하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른 심성을, 훌륭한 인격을 갖춰주는 일, 지식인이 되기보다는 지성인이 되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인격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인간의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아이들이 아들이라면은 나는 엄마 같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엄마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딸아이라면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 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 공자님이나 노자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특히나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낼 때 세상 모두를 다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산에 가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죠. 자, 이 성악산에 제일 큰 나무가 몇 그루 있을까요? 한 그루밖에 없죠. 제일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여럿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그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어울려갖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함께 살면서 함께 귀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백점을 맞더라도 친구에게 시기 질투하고 또 친구를 무시하고 그런다면 그건 제대로 된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격자로서 키워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 제일 큰 나무는 더 클까요? 안 클까요? 이제 그만 클까요? 살아있는 날까지 계속 크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날까지 끊임없이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사는가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해 보이나요? 겉모술수를 써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존경스럽습니까? 행복하게 보입니까? 저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격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 자리에 간다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 인격자는 정말로 보기 드문 분입니다. 조선 초기에 맹고불 맹사성이라고 하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부처님처럼 정말로 진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이제 어떤 제자가 그 이제 정성을 하는 그 맹사성을 찾아갔어요. 그날 마침 비가 내렸어요. 그 이제 손님 제자가 오니까 이제 그 비가 이제 새는 집에서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 정성의 어른이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어쩝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는 우산이라도 있어서 우산을 쏘고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다행 아닌가. 이 세상에 그 백성들은 지금 온통으로 비를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국민의 어려움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이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커나가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용맹스럽게 나는 선행을 하고 인격을 닦아 나가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 전체로서 자녀들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엄마가 해야 될 일, 아빠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이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남에게 피해가 되는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남들을 돕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말씀하시면, 가능하면은 마음 다해서 남을 도와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을 해치지는 말아라.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불법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것을 완성하신 분이고 우리는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게 부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을 살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중심에서 살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된다는 것이죠. 선건이 없고 죄가 무거운 사람, 업이 두터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법을 일러줘도 소용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엎어놓으면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달라이 라마 존자의 어록을 보다가 이런 말에 저는 큰 느낌이 왔었어요. 기도를 하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기도를 하면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다. 기도를 하면은 막연하게 일어나는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기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그 뒤에 의자에 앉으시는 게 안 편하겠습니까? 의자에 앉으시고 그리고 달라이 라마 존자 자신도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하루에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명상한다고. 그 티베트 스님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하는 양이 많아요. 만약 그날 일과를 다 못하면 잠을 안 자고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마음 자세가 그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서도 당당하게 세계 정신적인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모든 공덕의 근원이 기도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야 쉽지 않은 그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명품을 길가 그 니아카 위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게 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오래 명문으로 부자로서 대를 이어온 이런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여 보내든지 마시게 보내든지 뭘 주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실패해가지고 내놓은 요즘 같으면 경매 물건 같은 거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깎지 않는다는 거죠. 살 때는 좀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좀 싸게 파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어쩌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옛날에 느끼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 수 있는 인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되어서 자기 마음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엊그제 그 도일스님 방에 갔었는데, 도일스님 이제 그 영국에 계시는 어떤 분이 보내왔다고 하면서 그 준재관음상 한 분을 모셨어요. 준재관음은 양쪽으로 팔이 9개씩 18개의 팔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청동상에 이제 이마에 이렇게 반달처럼 눈이 여기다. 그럼 눈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도일스님도 처음 봤다 그렇고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준재관음의 특징이 팔이 18개라고. 보통 24개 혹은 42개 혹은 천수천안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준재관음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준재관음이 되어야 된다. 준재는 뭡니까? 불모죠. 부처님의 어머니. 천수경 외우면서 여러분 날마다 3번씩 읽는 거 있잖아요.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준재보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계속 외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운이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35년 전에 여기 처음 조지로 왔을 때 36살이었습니다. 해인사에서 한참 공부하고 정진 나왔던 때였죠. 그 도반스님 중에서 한 분이 물었어요. 이렇게 수행하면 산중에서 신선처럼 살면 좋은데 왜 복잡한 시내로 가려고 하느냐고. 그때 제가 대답한 말은 나는 진흙이 되고 싶다. 진흙이 되고 싶다. 진흙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나와 인연된 나에게 뿌리를 내린 모든 사람들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연꽃을 피우는 진흙이 되고 싶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늘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사와 인연되신 분들, 저와 인연되신 분들은 뭔가 마음속에 연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마음속에 부처님의 그 연꽃, 자비의 연꽃을 마음속에 그 지혜의 태양을 밝혀내기를 발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내 뜻만큼 안 돼서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한다면 다음 생도 그렇게 이어지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야 되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 저 사람이 절에 다니고부터는 정말 관세음보살이 된 것 같아. 저런 사람 내 친구로 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나도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눈물과 한숨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내야 되는가? 왜 고통을 하소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존심 상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냥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갑니다. 다수길로 하면은 전부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이 이제 뭐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는 그러나 쓰레기 같은 길이.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만큼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서 아, 나는 정말로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 자식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는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당당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쓰레기 같은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자제하고 사랑과 지혜, 자비와 지혜를 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은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길 간 사람 보면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삶의 업적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겁니다.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주인공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제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삶 살아보셨잖아요. 별 소득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림자 같은 것, 물거품 같은 것, 그저 텔레비전의 화면에 비치는 그런 그 환과 같은 것, 무지개 같은 것, 물거품 같은 것, 꿈 같은 것인 줄 알았잖아요. 이제 거길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참 나를 찾아서 참 진실한 나를 찾아서 문수보살처럼 보현보살처럼 관세음보살처럼 대세지보살처럼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어머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서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야부인이 되셨고 그래서 시달타 대자를 룸비니 동산에서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룸비니 동산에 태어난 고타마 시달타가 나중에 부처님이 되었으니까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승불교로 오면서 화엄경에서 보면은 마야부인 선지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한 부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처님의 이야기, 자기 아들인 수많은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 이름을 열거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천수경으로 들어와서 준재관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준재관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 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만약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면, 엄마가 될 수 없었다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참 사랑을 알 수 있고 참 행복을 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엄마로서의 덕행, 아버지로서의 덕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존경과 사랑을 일깨워낼 수 있는 마음,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일깨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어쩌면 험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훈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는 사람 중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또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도 고귀한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 자신을 금메달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 명예를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 어떤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날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넓혔던 징기스칸이나 저 나폴레옹 같은 그런 전쟁의 화신이 되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그 성인으로서 성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세상에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엄마로 태어난 행운이 아닐까요? 내 가족들을 그런 평화의 화신으로서 만들어내도록 마음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기도가 되고 잠을 자는 것도 기도가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며 오며 앉으나 서나 항상 관세음보살 속에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 과거에 지은 죄업도 녹아지게 되고 과거에 없던 공덕도 쌓이게 되어서 생각하는 것을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생 동안 돈 벌어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 속에서 평화로움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그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죄업은 제가 대신 다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수행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남김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